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2022년 5월 31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한 예레미야 묵상이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앞선 17절부터 23절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 기물들을 약탈했음을 밝혔다면 오늘 함께 볼 24절부터 27절은 유다의 주요 인사들이 사로잡혀 처형되고 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사로잡혀 처형된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는 단순히 문지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경스러운 침입으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문지기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포로 대상이 된 것은 유다의 반바벨론 정책에 앞장선 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포로가 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성전 기물을 빼앗기고 이제는 성전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들마저 모두 제거되었다는 것은 오늘 바벨론에게 성전 기물과 그 인적 자원들을 모두 빼앗김으로써 성전 예배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돌교회의 모든 방송시설과 기구들 그리고 설교자와 예배위원이 모두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유다는 어떤 희망도 없는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픔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과 내시 7명과 군인들을 감독하는 서기관과 성 안에 남아있던 평민 60명입니다. 성 중에서 만난 내시 7명이란 구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왕의 얼굴을 본 7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왕과 대면할 정도로 높은 직책을 가진 관리를 말합니다.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이란 왕의 명령을 쫓아서 군사를 모집하거나 그들의 명부를 작성하던 서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평민 60명이란
예루살렘 유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력에 맞서 끝까지 대항한 자들로 성중에 숨어 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을 신분이나 직분별로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잘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직자의 사로잡힘은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휘관과 고위직에 있던 관리들이 사로잡힌 것은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성 안의 유지의 사로잡힘은 일반 백성의 삶 또한 철저하게 파괴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에 의해 사로잡힌 이들은 림나 즉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바벨론 왕에 의해 모두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토항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살려두었을 때 장차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었기에 처형을 단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된 대상을 유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종교 기반과 정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왕과 유력한 자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실은 유다 전체가 당할 일이기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하여 유다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또한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서는 3차에 걸쳐 느부갓네살에 의해 제7년에 3023명이, 제18년에 832명, 제23년에 745명, 총 4600명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장정의 숫자라고 본다면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는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회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순수히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만일 말을 듣지 않으면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행복과 축복의 단어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단어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편중된 식단이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편중된 말씀은 영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31절부터 34절에서는 예루살렘 함락된 후 약 25년이 지난 BC 561년경에 유다 제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흘렀을 때 바벨론 에윌 무로닥 왕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또 다른 포로의 왕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죄수의 의복이 아닌 왕에게 수여되는 의복을 입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전개와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마지막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지만 이러한 징벌의 시간이 지난 후 여호야긴이 왕이 다시 석방되고 후대에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미하나마 장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으로 불리는 여호야긴의 회복은 다윗의 정통성을 따라 합법적으로 유다의 왕위에 오른 마지막 인물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 전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고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공의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완전한 소망을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산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 또 때론 낭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